오늘은 매 주간 마가복음 말씀을 성경 강해를 했는데 오늘은 좀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바로 내일 모레기 때문에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형제의 연합과 동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6.25 한국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1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70년 정도 지나서 전쟁 목격자들이 아직도 살아계신데도 북한의 무력 도발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핵심 정치가들, 위정자들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북한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태동이 아주 치밀하게 모의하고 계획한 그런 전쟁 아니겠습니까? 71년 전 고요한 주일 새벽에 북한 공산당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도선 전역에서 폭풍 224호라고 하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서 남침을 아주 감행하는데 선전포고한 게 없잖아요. 기습 공격해서 세계 전쟁사에 남는 한국 전쟁을 일으켜서 이 땅을 3년 동안이나 피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 스스로가 체험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던 정복원 집사님이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분이 어제 돌아가셔서 보훈병원 202호실에 지금 계십니다. 오늘 역사 기록을 제가 여러분도 한번 6.25 한국전쟁을 딱 치게 되다 보면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내용을 제가 먼저 좀 줄여서 말씀드린 다음에 성경적인 시각으로서 오늘날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1949년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 일어나기 전 1년 전 바로 그해 12월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북한의 남침이 임박했다고 하는 보고를 했지만 정치인들, 군인들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인민군들이 쳐들어올 리 없다고 그렇게 맹신했던 겁니다. 오늘 북한이 쳐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전제하에 6.25 전쟁이 일어나던 해 바로 전쟁 일어나기 2달 전에 4월 10일 날 육군 참모총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쟁 일어나기 전 15일 전에 6월 10일 날 전선을 지키는 4개의 사단장과 육군본부의 작전국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일으키기 전 일주일 전에 북한은 남북 국회 대표자 회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일어나기 이틀 전에
전군의 비상 경계도 풀면서 전국에 있는 오늘 장병들 3분의 1을 전부 외박으로 외출을 내보내서 사실상 전선은 공백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사단장급 지휘관들은 대부분 새로 만든 장교 구락부에 모여서 파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간혹가다 동물의 왕국의 사자가 어떤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 앞에 올 때까지 숨지기고 달려나갈 준비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야, 저 짐승 어떻게 될까? 손에 땀을 쥐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최병덕 참모총장은 파티에 참석을 했다가 새벽 2시에 귀가해서 잠을 자다가 새벽 5시에 당직 사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최 참모장이 신성모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를 않아서 장교 숙소에 찾아가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육군 본부로 돌아온 최병덕 참모장이 아침 7시에야 바로 이렇게 전군의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4시간 전에 새벽 3시에 저 북한 공산군은 폭격을 남한 땅에 퍼부었던 것입니다. 더 웃기는 상황은 우리 남쪽에서 너무 이런 상황을 안이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신성모 당시 국방부 장관이 오전 10시에 경무대, 오늘날의 청와대에 찾아갔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낚시를 즐기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국내 상황은 진짜 이제 암담합니다. 말 그대로 하루 이틀에 막 대전까지도 내려갈 정도로 아주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바로 전쟁이 일어난 그 다음 날 6.25 6월 26일 유엔 안보리 열린 가운데 오늘 그들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6.16 결의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유엔의 6.16 결의에 따라서 미국이 먼저 6회 공군을 아주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여시키게 되었고, 미국 참여에 이어서 한국을 돕기 위해서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던 16개 나라 유엔군이 파병이 됐는데 16개 나라는 전투 부대를 파병을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5나라가 의료 지원을 오늘 파송했고, 그리고 20개국이 물자 지원해서 실제는 41개 나라의 도움을 받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포기한 것 같은 상태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엔을 통해서 41개국이 대한민국의 파병이 됐던 것입니다. 1차 대전에 맞먹는 포탄이 오늘 사용되었고, 유엔군이 한국군을 포함해서 여러분 18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공산군 측에서는 북한군은 52만 명이 죽었고 중공군은 90만 명이 그 병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가운데 대한민국 우리 남한 쪽에 99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이 끝나게 됐지만 3년 전쟁이 됐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휴전선으로 남과 북이 갈려가지고 잠깐이면 만날 줄 알면서 조금 있다 만나자 내려왔던 그들이 아직까지도 만나지 못하고 생이별을 하는 이산 가족들이 우리가 1000만 이상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전 용사들, 오늘 시도 때도 없이 핵무기로 그리고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는 현재 북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한국 전쟁은 아주 머나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머나먼 이웃의 얘기도 아닙니다. 내 얘기고 내 부모, 내 친척, 내 가족의 얘기가 6.25 전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뉴스에서는 연일 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핵실험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1950년 6.25 때처럼 예고 없이 아주 기습적으로 공격해 올 수도 있고, 아니 쳐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핵무기 하나로 우리나라 어느 한 곳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선전포고를 하면서 우리에게 매년마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무기들을 선보이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피 흘리는, 이 땅에 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적으로 오늘 자유와 민주주의 그러한 체제의 무혈 통일이 오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6.25 전쟁 기념 주간인 이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유엔을 일으켜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남한만이라도 오늘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남한이 북한에 의해서 먼저는 공산화되지 않은 것을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그때 전쟁에 지원하러 왔던 군인들은 야, 이렇게 미개한 나라가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던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서 세계적인 나라, 우리나라가 세계 10번째 교육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통일되어서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통일되어서 오늘 세계 열방을 깜짝 놀래게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로 일어서자는 겁니다. 6.25 전쟁 참전 세대나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모두 6.25 전쟁의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특별히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세대들에게 철저히 복음 신앙과 자유민주적인 그런 사상으로 오늘 무장을 시켜서 애국하고 애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오늘 교육하는 기회를 삼고,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내일의 희망이 되는 청년들이 되도록 오늘 우리는 멘토가 되어야 될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중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지 7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한 조국, 한 혈통, 한 언어, 한 백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는 우리 민족 모두의 오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형제의 연합과 동거는 우리에게 지상 과제지만 이것을 생각하는 차원과 도달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쉽진 않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어떤 증거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무력 통일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들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형제였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쳤는데 두 사람 다 모두 하나님에게 때가 돼서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 형 가인은 농사에서 얻어진 걸로, 그리고 동생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흠양하셨는데 받아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격분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이 들에 있을 때 오늘 쳐서 죽였습니다.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는 오늘 형제 간의 윤리가 파괴됐던 거예요.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 한 동족,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형제 간의 윤리가 파괴되는 사건이 6.25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던 거죠. 북한의 공산당은 무력으로 남한을 강점하려고 남침했습니다. 오늘 북한이 부산 근방까지 밀고 오늘 내려가는가 하면은 남한이 뒤이어서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갖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반격을 해서 압록강까지 밀고 갔지만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다시금 오늘 아래로 후퇴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거듭되는 동안 서울이 2차례, 평양이 1차례 그 주인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은 무력 통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무혈이 아닙니다. 피 흘리지 않는 무혈 통일이 아니라 무력 통일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뜻으로 마치 스포츠 시합을 하든지 시합하자, 경기하자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나올 때는 아니야, 우리는 너희와 전쟁하겠다,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면적으로 이 북한은 우리는 한민족이다 하면서 평화선전을 앞에다 띄우지만, 그러나 남북 불가침 그런 협정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군비를 군사적인 여러 가지 무기를 오늘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어느 쪽이든 무력 침공의 결과로 통일을 쟁취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각종 서울에 우리 지방에 많은 산업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도시를 꾸몄습니다.
오늘 농촌에는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전쟁이 나면 한 지역을 원자 폭탄이라든지 핵무기가 날아오게 되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겁니다. 무력 통일의 망상에 젖어서 오늘 저 북한에 있는 공산당은 민족 앞에 큰 죄인이고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트남하고 독일을 한번 보자고요.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 무력 흡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저 베트남에는 공산화가 이루어져서 공산화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전에 오늘 이 동남아 쪽에서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살 수 없어서 그쪽에 있는 여자들이 한국의 남자 나이 많은 분을 얻어서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반해서 독일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동독, 오늘 서독 나누어서 전쟁하는 가운데 어찌 됐어요? 경제적으로 흡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무력으로 흡수 통일한 베트남에 비해서 경제 흡수 통일을 이루었고 또 자유민주화로 통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20여 년 지나는 가운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최강국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민주적으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 산가족이 서로 간에 상호 교류로 확산을 통해서 순리적으로 국민이 선택하는 통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남한의 북한의 위정다들이 꼼수를 부려서 하는 그런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에서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잖아요. 무력 흡수 통일, 무력으로 통일하겠느냐? 아니면 평화적으로 오늘 통일하겠느냐?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형 동생인데 오늘 가인과 아벨 외에도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형제를 한번 들여다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를 통해서는 현실 분단론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서와 오늘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로 서로 외모와 성격이 아주 다른 형제입니다. 한 사람은 들사람이라고 했고 한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오늘 양 먹이는 자로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오늘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다가 몹시 시장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야곱이 붉은 죽, 이 팥죽을 쓰다가 이 에서가 야곱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쌍둥이 형제지만 먼저 나왔다고 해서 장자의 오늘 명분, 그 축복을 가졌는데 나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주기로 한다면 붉은 죽을 주겠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팥죽 한 그릇 주고 오늘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사고 팔게 되는 그런 가운데 여기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에서는 유물론자입니다. 물질 중심의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은 신앙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야 사냥해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주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을 빌어주겠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가운데 어머니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야곱 동생으로 하여금 형 에서처럼 꾸미게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을 가로채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다 하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는 게 좋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동생 야곱은 먼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갑니다. 그 뒤에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성공해서 금이한양하게 됐을 때 많은 처자와 노비와 짐승떼를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야곱이 달래주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게 되고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우리 성도들은 불안할 때 염려될 때는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에서와 야곱이 상면하게 되자 피차 포옹하고 입 맞추고 울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서 서로 맞부딪혀 안고서 이렇게 기뻐서 입 맞추고 서로 울었지만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 사이가 아주 근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융합할 수 없는 오늘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야곱은 목동이 가지고 다니는 지팽이를 들고 있었지만 형 에서는 칼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길이 가는 길이 달랐어요. 오늘 형 에서가 야 우리가 서로 떠나지 말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돼서 너를 도와주겠다 하고서 본거지 세일로 가자고 즉각적으로 통일하자고 오늘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고 동행하는 것을 오늘 주장했지만은 야곱은 냉철하고 사려 깊은 사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남과 북을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난 후에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창세기 33장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지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소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한데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형이 야 내가 앞장서서 세일로 갈 테니까 같이 가자, 함께 가자 했지만은 오늘 이 야곱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일치되지 못하는 것을 내놓으면서 핑계를 애들이 약하고 짐승떼들이 많다 보니까 형님 먼저 거기 가 계세요 하고서 그렇게 양해를 구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신앙과 가족관계를 파괴할 소지가
왜 칼을 믿고 사는 형 에서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야곱은 점진적인 접근, 지금 오늘 우리가 주장하는 점진적인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도 이북에서는 대민족회의를 이루자 고려 연방국가를 이렇게 제시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이론으로 통일을 오늘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180세가 되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야곱과 이 에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연합과 동거는 아버지 집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례가 마친 다음에 세일로 다시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통일, 민족적 정통 속에서 오늘 양자가 합일이 되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아버지 집, 우리 같은 한민족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이라는 오늘 한국인의 생활과 습관과 오늘 전통과 오늘 우리가 점진적으로 함께 하게 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피차 간에 남북 간의 현실을, 그 입장을 먼저 인정하되 아버님 장례식 같은 어떤 가족적인 이렇게 서로 만남을 갖게 되고 윤리적인 인간적인 입장에서 서로 만나고 교류하되 오늘 70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는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만났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만 오늘 조국 민족의 정통성 기반 위에서만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합할 수가 없어요. 유물론 신이 없다고 하는 그들과 신이 있다고 하는 것, 공산과 민주와 자유민주가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거기 한 가지만 짧은 말씀으로 아론과 모세, 동생과 형 사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동거했나 하는 걸 통해서 평화적으로 신앙적인 통일론을 우리는 성도들은 기도하고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오늘 요게벳 사이의 아들로서 아론이 3살 더 먹은 모세보다 형입니다. 아론은 어떻게 자랐어요? 늘 애굽의 정말 그 피압박 민족의 서름 가운데 자랐는가 하면 오늘 모세는 자라온 환경이 애굽 제국의 궁중에서 아들로 자랐습니다. 왕자로 자랐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내겠다 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이 몇 년 만에 만났나요? 여러분 4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형에게 협력자가 되도록 해라. 동생 모세의 협력자가 되라고 오늘 협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만난 형제는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국가의 큰 대소사에, 민족의 과업에 어떻게 했어요? 합심하고 협력하게 됐어요. 이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데는 이해를 따지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간에 도와주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합심하는 거예요. 이해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아론은 형이었지만 동생 모세를 주라,
자기 주인같이 여겨서 돕게 되고, 나중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또 누이 미리암은 여성 지도자로 모세의 하는 일에 협력자가 되었어요. 역할과 분담이 오늘 이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간의 참된 통일이고, 이것이 형제간의 참된 연합이고 동거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던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는 무력으로 어떤 흡수로 하느냐, 아니면 자유와 오늘 평화로 민주적으로 하겠느냐, 이것을 내세운다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통해서는 민족적인 접근을,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민족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서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화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반드시 무혈로, 반드시 신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과 연합과 동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각자 서로 상호간에 협력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처지를 긍휼히 보셔서 통일을 허락하시도록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혈로 통일시켜 달라고 하는, 신앙으로 통일시켜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시켜 달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통일이 돼야지, 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고 신앙 자유가 없어서 벌벌벌벌 아주 세심하게 민주라는 것을 떨어뜨리고 자유라고 하는 걸 빼버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민주 이념과 체제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족의 오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굳세게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71주년이 되는 6.25 한국전쟁을 조용히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바로 내일 모레가 6.25 전쟁이,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앞날에 언젠가는 오늘 에서와 야곱이 오늘 이렇게 얼싸안고서 춤추고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것을 기다리면서 조국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